제가 설교하는 목사로서 가만히 보면은요, 설교하는 것도 참 힘들고 쉽지 않고 듣는 입장에서 보면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씀도 해야 되고 축복의 말씀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가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또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내가 모르는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또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쉽지 않지요. 이게 모두가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스데반의 설교 모습을 보면서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의 신앙생활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금 말씀으로 계속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들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백성보다도 우리가 더 열심히 있고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 선천적으로 나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런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탁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모세에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요셉, 다윗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요셉과 다윗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게 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율법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공회원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신들이 잘난 건 하나도 없다. 자존심을 막 짓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속에서 화가 끓어올랐으면 설교 끝나자마자 그냥 돌로 때려서 죽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하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우리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야 저놈 다 제거해버려 죽여버려. 그러고선 그 돌로다가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 내용을 집약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이 공회원들과 같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구세주를 나에 보내주신 것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이걸 빨리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스데반 설교에 대한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서요. 내가 내 자신을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적 없습니까? 그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이 정도 내가 되는 거지. 은근히 내 안에 잠재된 내가 쑥 올라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은혜를 받아도 이게 올라와요. 기도를 해도 이게 올라와요.
이게 죽을 때까지 올라와요. 제자훈련하는데 오늘 장로님 그러시되 계속 봐도 자아가 계속 나온다고. 제자훈련 교재에 자아가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예, 이 자아가 언제까지 나와요? 죽을 때까지 나와요. 죽어야 자아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저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일찍 믿었다고 뭐 잘난 것도 없고 또 나중에 믿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 덕택에 내가 예수 믿은 거로구나. 하나님이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을 미국 사람들이 듣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 선배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게 계속 흘러 나에게 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최고의 대책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책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엔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이 몇 가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거룩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거룩의 의미를. 자, 33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발에 신을 벗어라. 왜 하필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손을 씻어라 이래도 될 텐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그걸 표현을 뭐라 그래요? 나 손 씻었어. 그렇게 표현하죠.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나 이제 손 씻었어. 다시는 도둑질 안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손 씻으라는 말 안 해요.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발과 신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발로 어디를 많이 돌아다닙니까? 물론 땅을 돌아다니죠. 하늘을 짚고 돌아다니진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이 있는 곳에 발로 많이 돌아다니죠. 내 이기심이 꽂혀 있는 곳에 내 육신의 욕심이 꽂혀 있는 곳에 여기서 지령을 내리면 발이 얼마나 빨리 순종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한 데 발을 쓰는 것보다는 악한 데 발을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발이 동조 안 하면요 그 생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서 생각만 하면 발이 저절로 움직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쫓아다녔던 죄악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발을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요 손과 발을 가지고 있는데 손이 더럽다고 그래요? 발이 더럽다고 그래요? 발이 더럽다고 그래요. 발이 더럽다고 그래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목욕탕 가서 목욕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이 닦습니다. 발도 밑에 있는 거 그냥 다 이렇게 긁어가지고 다 발 밑에까지 깨끗이 닦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와가지고 이제 물 끼는 것을 수건으로 다 이렇게 닦지 않습니까? 닦을 때 어디부터 닦아요? 수건으로? 머리부터 닦고 뭐 얼굴부터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일 나중에 닦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발이에요. 발. 수건으로다가 이 발 닦고 저 얼굴 닦으면요. 그 발 닦은 걸로다가 왜 얼굴 닦으라고 그래? 화를 냅니다. 아니 지금 깨끗이 씻고 나온 거라니까요. 발이나 손이나 똑같아요. 근데 발은요 제일 마지막에 닦아요. 그 타올을 어디다가 이제 다 쓴 건 한쪽에다 두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에 발을 다 닦고 갖다가 넣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사실은 손이 더러운 짓을 더 많이 했어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팬데믹 열렸을 때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 닦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었다가 비닐장갑 끼고 문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여기다 비닐장갑 끼고 다니면서 문도 다 이렇게 열고. 왜냐하면 손으로다가 균이 옮긴다고. 악수하고 그러면 일로 또 옮긴다고. 또 이 문 도 여기에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 세균이 묻었는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무조건 손 깨끗이 닦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더 더러운 게 많이 움직여 다녀요. 근데 발은요, 양말 신었죠, 신발 신었죠, 세균이 붙을 수가 없어요. 발은 손발로 따지자면 손은 오픈되어 있고 발은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발을 더럽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다 해서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다 닦고 발은 제일 마지막에 닦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발을 더럽게 여긴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발이 어디에 많이 쓰였느냐 하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쫓아서 많이 다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신을 벗어라, 이기심의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발의 신을 벗으라. 왜 발의 신을 벗으라고 그러냐. 중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말해요.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거룩한 땅 그러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조금 넓혀야 됩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건 왜 거룩한 땅이 됩니까? 모세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왜 거룩한 땅이 돼요? 누가 거기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과거형으로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옛날에 계셨기 때문에 무조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가 될까요? 우상이 됩니다. 우상. 그래서 하나님이 신의 산이 어디라는 거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이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가 아마 신의 산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다 아마 사인판을 그게 고고학적으로 확실하다. 하나님이 거기다 그냥 돌에다가 모세 만났던 곳, 모세 서 있던 곳, 하나님이 뭐 십계명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거 딱 찍어 놓으셨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없고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여기 모세 섰던 곳이 아마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래까지 줄 서 있을 겁니다. 그 사진 찍으려고. 그 지금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시내산이다, 어떤 사람은 저기가 시내산이다. 예, 그건 뭐 어디가 시내산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여기 저 그리피스 팍 위에 올라가면요, 거기 산 꼭대기 가면은 저 그 건너편에 보이는 그 산이 나와요. 거기 산이 이제 겨울에 가보면 누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내산입니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시내산이. 예. 사진 그 산만 쫙 찍어가지고 클로즈업 하면요, 시내산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왜 시내산을 올라가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을 하나님 만났던 그걸 좀 느껴보기 위해서 그 산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지 뭐 다른 것 아닙니다. 거기 올라간다고 하나님 만납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 분이거든요. 이사야 66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이 뭐 영이신데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다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거룩한 곳은 어떤 곳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이건 꼭 장소의 개념으로 한정되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는 거룩한 곳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드릴 때 없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좋으면 뭐래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건데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뭐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나 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한 곳에서 세속의 냄새 풍기고 세상에 야망 따라다녔던 걸 그걸 그대로 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가 거룩한 나를 만나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거 옛날에 그 더러운 거 가지고 어떻게 만나? 깨끗해야지.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어디든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에서 살 때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 가지고 가정 생활해야 되고요. 직장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고 깨끗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는 이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만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 그건 인식을 해. 그런데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스데반은 그거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신앙을 완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놓으니까 그 사람들 신앙에 모독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마음 가지고 드렸는데,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줄 아냐? 여기저기 다 계신 분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무엄하도다. 이런 놈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던데 꼭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와. 그때가 오는데 그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할 때 하나님은 늘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요,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는요 아주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배당 문만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세상 가서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집사님이래? 권사님이야?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야?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게 뭐예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뢰를 얻지를 못하잖아요, 요즘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그게 무슨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다. 그러니까 세상 가서 거짓말 시키고, 세상 가서 사람들 욕하고, 사람들 흉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쓸데없는 것도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나시린인데 가야 할 때가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난 믿음이 좋아, 난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구나, 어디나 계시구나, 요셉처럼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늘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사명 24절 34절
34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고전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보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히 보았다는 의미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옛날에 연속구 중에 보고 또 보고 이런 거 있었죠. 참 여러분은 거룩하셔서 그런 걸 안 보시는데 나는 옛날에 봤어요.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속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계속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돌이나 나무로 새겨진 그런 기념하는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에요.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내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10명이 와가지고 우린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래 너는 못 가. 또 두 사람 우린 갈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들어가. 그들이 한 말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잖아요. 복음서에 가면 예수님이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들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할 때 거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로고스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대책은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지만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부분과 이 사도행전에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만난 광경을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변명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그랬더니 저는 못 갑니다. 전 입술이 둔합니다. 저는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출애굽기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 하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려는 것보다는 자기가 너무 잘하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솔직히 나 이런 사람이고요. 나 이런 사람이라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이제 그걸 지금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사명을 받았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이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걸 생각하려고 그래요.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자기가 받았습니다. 그럴 때 지나온 80여 년의 세월이 스크린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80년 전에 자기가 출생했을 때 산에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뛰어서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선포가 됐잖아요. 법이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이 석 달을 집에서 숨겼어요. 목숨 걸고 숨긴 거예요. 그러고선 나일강에 띄어서 바로 왕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왕궁에 들어와서 이집트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조금 잘난 척 하려고 나왔다가 거기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민족들에게 왕따를 당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갑니다. 광야 가서 죽을 고생을 40년 동안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때 가졌던 생각,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하려고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나?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냐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자신 있지 않아요? 또 파라오죠. 파라오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파라오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시키려고 그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이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다른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35절에 스데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이게 40년 전 얘기예요. 자기 동족들이 서로 싸울 때 모세가 나가서 막, 야 니네 동족끼리 왜 싸워? 같은 사람끼리 왜 싸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씨구, 야 어저께는 사람 죽이더니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너 재판관이야? 이렇게 해서 덤볐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걸 백성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셔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셨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 이끌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모세에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내신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이 스데반에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할까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 지나온 세월 동안 개입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는 사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십자가의 구원, 그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걸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과거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은혜 받고 이 모든 것들을 죽기 전에 마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쏟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들지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교단에서는 그 행정적인 것 때문에 연령별로 은퇴해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나이를 초월해서 내가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서 오라 할 때 가야 되겠다는 생각 갖지요. 저도 갖고 여러분도 갖지요. 예,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충성하였던 거, 예, 하나님 아시죠? 근데 그걸로 난 이제 끝났어, 나는 만족해, 이런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믿음 좋으시니까 장로님이 되셨잖아.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하신, 난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아이고 신앙생활 많이 했어 이제, 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그럴 테니까 목사님 터치하지 마시오.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오늘 안 나왔겠지. 뭐로 나와요? 금요일날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신앙을 깊이 들어갈수록 묘미가 있는 게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 상급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모세가 80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자기 인생을 투자했잖아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보재기에 싸가지고 하나님 앞에 팍 투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동안 초보자로 신앙생활 꾸준하게 해서 이게 30년 40년 해왔지만 이것을 그동안 3, 40년 걸렸던 걸 앞으로는 10년 5년에 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쌓았던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기까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지금 보는 눈이 달라졌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죽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과거에 10년 신앙생활한 것과 마찬가지 맞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지금 목회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동안 목회할 때 이렇게 능력이 안 나타났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목회 1년 차부터 10년 차가 뭔 능력이 있겠습니까? 허둥지둥 정신없지요. 20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30년 하니까 목회가 뭐라는 걸 조금 알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는데요. 여러분 요새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래요. 목회 끝나고 나니까 지금부터 목회하려면 제대로 하겠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가졌던 노하우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왔던 걸 총 집합을 해서 집약적으로 앞으로 목회를 해도 여러분 목사는요 55살에서 65살까지가 목회의 가장 황금기입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55세입니다. 50세 이하는요 아니요 한참 멀었어요. 30년 안 하면 명함도 내놓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30년은 해야 목회가 요만큼 하는 거예요. 젊다고 목회를 잘해요? 아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많이 고난 당해보고 많이 울어보고 많이 속도 썩어보고 그래야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뭐 목회를 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셔도 아멘 안 하시네. 뭐 아시면서 아시죠 여러분도.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마음껏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모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모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축복이죠. 우리 교회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왜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추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느냐? 거룩함을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부어주시고 필요한 재능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 일 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것이고 그 일 하시려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일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 일을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책이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대책이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LA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대책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교회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